시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과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며 건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사역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왜 믿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서의 복락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삶의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큰 그 이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은 무엇이 좋다는 말이냐 이렇게 만약에 반문한다고 하면은 내가 대답할 말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많은 사역 중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 흔적을 또 제자들 사도들의 그 사역의 흔적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세상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냐, 어메이징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 현실에서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에 초점이 100%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때로부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시편에서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고려시대에 지금 현대인을 예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스팬이 긴지 역사의 공간이 긴지 그 기간이 긴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현재를 논합니다. 물론 현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 세대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릴 때도 그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인데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다 걱정하니까. 보릿고개라고 다 걱정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원재 문자로 나오는 그 옥수수 가루로 찐 빵 그걸 나눠줬습니다. 그거 점심으로 많이들 먹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늘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뜻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팔이라는 우리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파워풀하게 일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죽은 사람은 살리고 물 위를 노르시고 이렇게 한참 그냥 그 사역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서 사역을 완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대로만 가면은 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것을 이루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 말고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이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능력 있게 사역하실 때 모든 것이 그야말로 잘 풀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배를 타고 가시는 육지의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가시는 것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독립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마음의 확신은 더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정도라 그러면은 나라 독립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철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 밀어붙여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일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돈 없는 아주 가난한 그 집안의 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일 데가 없어서 말 밥통에 거기에다가 아이가 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왕자로 좀 태어나시든지
로마 왕자나 유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 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능력적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든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100%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 라는 그런 표현들 하죠. 아무것도 없이 오셨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곳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제가 누구의 자식이냐 하는 조롱을 들었어요. 목수의 자식 아니냐, 배운 거 없지 않느냐,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 않느냐, 학벌도 없지 않느냐, 지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나가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적이다. 이게 능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몽골 선교지의 화두가 전 처음에는 능률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퀘션 중에 하나였어요. 저 한 300-400km 떨어진 데 가서 한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 처소가 없어진 그 사람을 찾아서 이틀 동안 걸려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배 드리고 회복시키는 그 한 사람 영혼 구원이 과연 능력적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놓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변호를 받게 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그런 집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낫는다면 더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게 맞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능력을 찾고 좀 더 가기를 원하고 좀 더 파워가 있기를 원하고 열매를 확실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죽으셨어요. 마무리가 하다가 만 것 같은 마무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기어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때까지가 사역의 절정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고 예수님 가운데 서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그냥 교회를 지읍시다.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사역의 어쩌면 절정일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안 고쳐지는 질병이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지나가더니 그냥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힘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앞으로 할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마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하던 일이 다 파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뭘 이루셨냐? 하나님의 팔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하다 만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심으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징계를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의 평화를 가득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잘 듣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듣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듣습니다. 근데 이게 전 반대의 얘기인 거예요. 아픈 사람이 골골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 느껴지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화평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할 수 있는,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말빨이 선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달려 지금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선포하십니다.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죄와 허물을 사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저는 자기 죄에 의해서 그냥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은 8절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기 죄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서 자기 죄권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 달려서 하다가 말았구나, 실패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벗어지고 우리에게 화평이 임했고 영원한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자연적인 흐름의 방향은 너무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심적인 존재,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파워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꺼리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입니다. 십자가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나고 화려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맞고 틀리는 거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고 우리는 파워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 파워가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수룩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5절의 이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의 축약이기도 합니다.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도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신음하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그 역설적인 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시고 또 추해지시고 또 죽으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이 꼭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정지하고 어떤 때는 판단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신음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아뢰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또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